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라, 의의 열매를 거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가,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도 같은 맥락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말에 실수하지 않고 입술을 잘 다스려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풍성하게 나누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어떤 대선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일가족뿐만 아니라 아주 그 가문이 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선 후보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 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같은 구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2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그 의미를 더 잘할 수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말과 관련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2절에서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일에 열을 올리려고 말로써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늘 실수하죠.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또 배에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사나운 말도요,
저는 뭐 말을 보고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린 시절 이렇게 소를 길들이는 걸 많이 봤어요. 이제 소가 이렇게 송아지가 자라면 이제 중소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은 그때 이 코를 뚫어야 됩니다. 코를 뚫고 이제 그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를 아주 그 물 먹은 소나무를 이따만한 걸 준비해 가지고 그걸 말이죠, 소가 끌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 소나무를 길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못 살겠다고 막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어쩌다가 주인이 이러느냐고 막 소가 하소연을 하지만은 그렇습니까? 그냥 때리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배의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배를 자기 뜻대로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지고 있죠?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누가 복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아멘. 이 설명 후에 야고보는 5절에서 우리의 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대답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여러분,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혀가 있다는 걸 느낄 때는 언제냐면 혓바늘 돋았을 때. 건강한 사람은요, 혀가 있다는 걸 잘 못 느끼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모든 기관이나 신체 조직이 건강할 때는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위염이 걸렸다 이러면 위가 자꾸 뭘 나타내요?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내가 지금 아프다. 뭔 얘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혀라는 존재가 사실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이 혀를 잘 다스리길 바라요. 아멘.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그 산불 난 거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불태우는 것도 뭐다? 혀다, 이거 혀다. 그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혀를 잘 다스려요.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불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다스리길 바라요. 아멘. 혀는 언제 써야 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서로 지체 간에 축복해 줄 때. 아멘. 자, 두 번째 볼까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6절에서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 혀를 통해서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단순히 인격에서 머물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혀는 뭐라고요? 6절 다시 보세요. 불이라는 거죠. 둘째, 혀는 불의의 색입니다. 셋째,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힙니다. 넷째,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릅니다. 다섯째, 혀도 지옥불에 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되듯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도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을 보려면요,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요, 말을 통해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깨어 기도함으로써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요즘 부모님들이 보면은 이 카톡방을 만들어 놓더라고, 보통. 그러면 매일 여러분이 저녁에 또는 하여간 뭐 읽었던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카톡에 딱 올리면서, 얘야, 아빠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셨어. 너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아마 자녀들이 힘이 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아쿠아리스인가요? 그 막 돌고래가 막 춤추잖아요. 심지어는 그 엄청나게 큰 고래도 길을 들여가지고 말이죠. 와, 그런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단할 게 없어요. 왜? 성경에 이미 나왔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혀,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야고보의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에요. 혀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감리교 이 보면은 무슨 뭡니까? 이게 총회나 그 연회 가면은 꼭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아주 이분들은 지방회든 연회든 총회든 그날만을 학수고대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막 그냥 마이크를 그냥 자기 혼자 써. 의장! 그냥. 아주 연회에서도 알아, 그냥. 아니, 감리 교단에서 알아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하면은 아주 그냥 혼자 다 얘기를 하지.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아주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마시기 바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혀로 행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지적하죠. 여러분 9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첫째,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죠. 둘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자, 혀로 뭐 하고요? 주 아버지를 찬송해요. 그런데 또 혀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같은 혀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이런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겠다고 착각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겠다고 만용을 부리죠. 같은 생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아나올 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이 새벽 제단에 나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도요, 주 아버지를 향한 찬송만 나와야 돼요. 아멘. 건물만 리모델링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리모델링 돼야 돼요. 아멘. 아파트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참 이 아파트의 놀라운 변화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요, 아주 새롭게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 차량 지난번에 유치원 차량 쓰던 거 푹 썩은 거 제가 와서 보니까는 공통된 의견이 폐차하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몇 분이 목사님 그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제가 우리 유동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차량 엔진이 어떻습니까? 아직 쓸만하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차량이 거듭난 거예요. 폐차가 될 차량이 거듭나서 지금 보세요, 새 차가 됐죠. 그리고 1호차도 지금 거듭나러 갔습니다. 오늘 이제 찾아올 거예요. 자, 보세요. 쓸모없게 보이는 차량도 전문가를 만나니까 도색과 판금을 통해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자, 세 번째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자신의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행실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16절 보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제시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야고보의 말이 귀에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얘기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14절에서 보시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선교에서도 그래요. 자, 내가 선교회장이 끝나고 다른 분이 나를 이어서 선교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이제 새로 회장이 된 사람이 다 낯설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낯설어요. 그러면 먼저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가르쳐 줘야죠. 회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 제가 내립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권사님들, 장로님 아내분들을 교구장을 세워서 교구 관리를 했어요. 11교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 전도사님을 좀 한 분 둬서 아주 전적으로 그 일을 좀 감당하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어디 같이 있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부목사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컴퓨터가 미숙했어요. 그게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목사가 셋이 있었거든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맞추는 사람은 제가 선물 줄 텐데 제가 가서 도와줬죠. 전 그런 거 보면 견디질 못하거든요. 왜?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부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 같다느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참 비아냥거리더라고.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KT 016 그 폴더 있죠, 폴더. 그걸 다 사줬어요, 그거를.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면 스마트폰이 생길 줄 믿습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나 봐라. 그러지 말고.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만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일은 내가 알았으면 그것을 같이 공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악한 행위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는 17절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우리 교회가 되는 길을 제시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8가지로 나타나요. 8가지. 17절 보세요. 8가지. 첫째 뭐라고요? 성결합니다. 둘째요? 화평해요. 그죠? 셋째, 관용하고. 그 다음요. 예, 양순하고요. 또 즐겁죠. 또 다섯 번째,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하려 애쓰고. 일곱째 또 뭐요? 늘 공평하고. 여덟째, 정직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이게 8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이와 같은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야고보는 18절에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도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도 새벽에 4시 8분인가 눈을 떴는데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 말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게 수준이 다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돈은 많아, 건강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 인권사님,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예수님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한다는 그 찬양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화평을 심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 일하러 오는 분들 제가 커피 잘 대접합니다. 그 커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 일하는 분들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 가니까 말이에요, 담임 목사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커피를 다 갖다 주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작은 감동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의의 열매 맺읍시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무엇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믿음의 말을 통해, 은혜의 말을 통해, 축복의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문제고 이러지 마세요. 내가 깨어 기도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 아시죠? 저기 개발도상국 가운데 OECD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 인생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민수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강경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악기를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